이제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12월을 맞이하면 매우 분주한 연말임과 동시에 또한 설레이는 연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시대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어도 힘든데 또 계엄령까지 선포되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탄핵이니 뭐니 하면서 또 여야의 이 대립과 또 전 세계적인 외신에서 이 한국의 문제를 또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걸 보니까 상당히 이 한국인으로서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문제는 이미 터진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한쪽 편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여당이 다 나라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또 행정을 해나가는 사람들이고 또 사법부도 법을 집행하는 판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 나라에 이끌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임금 한 명 때문에 나라가 다 하나님을 잘 믿든지 임금 한 명 때문에 그 나라가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타락으로 갈 건지 그것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분위기,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문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라는 것이 있고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권세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여당 보수가 권력을 잡든지 야당 진보가 권력을 잡든지 그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꼭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상한 짓 하지 않도록 허튼 짓 하지 않도록 국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이 시대 사태를 보게 되면은 정말 지난 한 주, 지지난주 정말 시끄러운 이 나라의 사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이미 떠들썩했죠. 그가 참 이미지가 좋았어요. 유엔 난민의 홍보 대사이기도 하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그 가난하고 힘든 애들을 돕고 홍보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 갖게 하고 정말 좋은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생활을 봤더니 생각보다는 깨끗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그러려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남자가 그 나이에 그렇게 혼자 살면 그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가 혼자 살면 그의 여자 관계가 사실은 복잡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이 그 점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이제 그냥 교제하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만난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결혼은 싫고 아이에 대해서 육아는 책임지겠다. 근데 육아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그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게 돈만 필요했을까요? 양육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이제 찬반 토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전 재산이 600억이 넘는다는데 그것을 그냥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랑도 없는 여자 결혼해서 혹시라도 이혼하면 나눠줘야 되냐. 10년 이상 살면 절반 50%를 나눠줘야 된다는데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 시대에서 완전히 화성인인 거예요. 이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별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점점. 한 70년대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대한민국 사회가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서 불륜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순결을 지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가족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나라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정을 나누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는, 그냥 사람들이 성경을 전하면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도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 맞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까 우리가 부끄러울 수 있는 거예요. 왜? 너 왜 이렇게 바보냐? 너 왜 이렇게 순진하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요즘은 우리나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함께 참여했듯이 이제 동성애 또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이런 것을 입법화를 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시위와 그런 집회를 가게 됐어요. 왜 그렇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 가정과 청년들까지도,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광화문 그 전통적인 집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태극기보다. 근데 이번에 1027 이 차별금지법 모임에서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왔어요. 그 자리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왔고, 젊은 부부들, 이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많이 왔어요. 왜 그런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이 시대가 저항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대해서 잘못된 프레임을 더 씌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이 시대의 이런 분위기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고 팽배하게 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사람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때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나왔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초창기부터 전통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지금 강력한 도전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떠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단들은 득세하고 있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가면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성폭력범인 JMS 정명석 집단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리대로, 진리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훨씬 지금 줄어들고 가고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상과 타협해가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방송인 CBS에서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들이, 그들이 신천지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고 그들이 어떻게 미혹됐고 또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토크쇼를 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신천지는 얼마나 신천지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지 일주일에 3번씩 모인다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씩. 그뿐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안 하면, 지금보다 옛날에 아마 10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전도 안 하면 1년에 헌금을 100만 원씩 해야 됐대. 나는 전도 못했으니까 벌금으로 100만 원 헌금했대. 그러니까 신천지가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고 신천지 나름의 교육을 시키고, 우리 북한에서도 세뇌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단들도 우리들을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 사람들을 그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몰아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냥 본인들에게 인격적으로 맡겼더니 하나님은 원래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우리 인격적인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이단들에게 다 뺏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열심히 회복되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열심히 회복되어야 되는 때인데 우리가 그 열심을 회복하게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숨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숨어있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방해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왔느냐? 세상에서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 것에 우리가 오염되어 있고, 세상에서 온 것에 우리가 이미 젖어들어 있고요. 세상에서 온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것을 따라서 알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무기력, 우울함, 절망, 나태, 중독,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지금 알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쾌락,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육신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에게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 웃을 수도 있는데 이번 쿠데타가 아니라 이번 계엄령의 이 실패 원인 가운데 어떤 그 전 계엄 사령관이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어설프대요. 어설퍼. 아니 하려면 좀 똑바로 하든지 이래가지고 무슨 계엄이 성취가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왜 어설픈가? 군대에 그 계엄 사령관이든지 그 특수부대든지 밑에 장교든지 사병들이든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당연히 안 듣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 때는 군인들이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시키면 됐어요. 말도 안 되는데 민간인에게 총을 쏘라니까 총을 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가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데, 민주화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군인들도 대통령 시킨다고 무조건 그 사령관 별들도 그들도 다 따르지 않는 거예요. 싫다는 놓고 가라. 여러 가지 말들 있죠. 안 좋은 예지만 밑에서 따르지 않으면 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귀가 시키면 마귀가 시킨 대로 따르면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켰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장면이에요. 6개월 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고 난 6개월 후죠? 우리 누가복음 앞에 오늘 본문 앞에를 보게 되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사가랴는 이 제사장 집안이에요. 아주 명문가예요. 믿음의 훌륭한 제사장 집안. 그런데 나이가 늙도록 자녀가 없었죠. 그 아내는 너무나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신할 수 없는 나이,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가랴가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사가랴가 오히려 못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증을 줄게. 네가 아이 낳는다는 증거로 너는 벙어리가 될 거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입이 풀릴 거야. 진짜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겁니다. 사가랴의 아내, 그 할머니가 6개월 됐으니까 이제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친척인 마리아가 있었어요. 나사렛이란 시골에 사는 처녀. 이제 약혼을 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착한 청년하고. 이제 약혼식은 했지만 아직 결혼식은 안 했죠. 아직 그래서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복받은 여인이다. 평안할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래요. 웬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거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메시아가 너의 몸을 통해 태어날 거다. 마리아가 반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 잠자리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요셉과 결혼의 약속은 했지만 아직 신방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고 낳게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와 이 천사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그 앞에도 나타나요.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그에게는 이제 참 고민과 갈등이 생겼죠.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무 남의 먼 얘기면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대신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너 알지 않냐? 엘리사벳 임신한 거 마리아는 알거든요. 친척이니까. 엘리사벳 할머니가 임신했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임신 불가능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임신했지 않냐. 그러면서 천사가 예시를 들어주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랫절 37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엄청난 이 스쳐가는 스토리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우리가 전두환 하면은 그 스토리가 쫙 펼쳐지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그런 스토리가 쫙 펼쳐져요. 링컨 대통령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하는 이 말 가운데 마리아는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일까요?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웠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4살 때부터 성경을 배워요. 성경을 심지어 암송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그들은 열심히 배워요. 그래서 그들은 어지간한 성경 내용은 다 아는 것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엘리사벳, 우리 그 늙은 할머니였던 엘리사벳, 친척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지,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그와 유사한 사건이 뭡니까? 성경에? 스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는 90세 때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전에 사실은 약속은 받았지만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아요. 사라는 아무래도 25년 동안 애가 안 생겨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아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너에게 있을 거라 약속은 했는데 25년 동안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임했어요. 여러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은 했어요. 근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근데 진짜로 믿는 거예요. 100세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기뻤으면 온 동네 잔치를 벌였죠. 그가 바로 너희들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아브라함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가장 또한 많은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성취가 되고 선포되고 성취되고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도 또 있어요. 다윗은 그가 이 10대 후반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런데 10년 이상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하고 동굴에 숨고 남의 나라에 망명 가서 도망다니고 거기에서 의심받고 온갖 어려움 다 당합니다. 다윗은 도저히 자기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나는 언제까지 광야에서 돌아다녀야 되냐? 나는 언제까지 이슬 맞고 살아야 되냐? 나는 언제까지 먹을 거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다윗의 나이 30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포하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니까 문제인 거지,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성취가 된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하니까 생겨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타락을 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런데 또 주일에는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주중에는 타락하고, 이 혼합신앙에 빠져서 그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당만 밟는다, 내 마당만 밟는다, 차라리 예배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신자냐, 하려면 똑바로 좀 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화가 났어요. 왜? 바알가세라 우상을 섬기거든요. 타락해갖고 성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강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사회 불의가 막 만연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보니까 막 너무 화가 나요. 이 사회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의 끝은 뭐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멸망시킬 거다.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 많은 멸망의 예언을 듣고도 돌아오면 좋은데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올까요? 설마 선민인데, 이스라엘 백성, 나 하나님 백성인데 멸망할까? 설마 나 지옥 갈까? 나태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 선지자를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침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합니다. 예언한 대로 끔찍하게 멸망당해요. 멸망하기 전에 부모가 자녀들을 잡아먹어요. 옆집 사람들이 배고파서 성에 에워싸게 되니까.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남유다도 하나님이 또 예언을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더니 세대가 몇 번 지났더니 또 남유다도 더 따라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수많은 몰렉을 섬기고 온갖 타락을 다 자행하고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타락하고 타락의 끝은 멸망인 거예요.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는 세계사에 다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예레미야가 멸망한다 수없이 예언했는데 진짜로 멸망하고, 다른 예언자도 선지자들도 예언했는데 진짜로 멸망했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70년 후에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진짜로 70년이 지났더니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생기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 얘기가 느헤미야 얘기고 그 얘기가 에스라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힘을 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왔냐.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선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이후로는 그들이 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돼요. 더 열심히 지켜요. 이것이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과하게 됐죠. 잘못 흐르게 됐어요. 겉으로만 열심히 한 거예요. 겉으로 11조 잘하고, 겉으로 예배 잘 드리고, 근데 속마음으로는 미움, 저주, 도둑 심보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겉으로 제일 잘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유대인들 다 우리 존경하는데,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예수라는 저분은 자기들에 대해서 이 도둑놈들이라고 하고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하고 이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하고 자기들의 속 깊은 것을 다 드러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자기의 거짓된 실체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예수님 죽여버리게 한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한마디 하면 딱 알아들어요. 저도 성경 공부를 하면은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쏙쏙 더 잘 들어가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는 참 다루기 좋은 거예요. 얘는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또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에게 한마디만 해도 마리아가 아브라함 맞아. 아브라함도 기적이 일어났지. 다윗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지. 하나님 말씀하면 진짜 이루어져. 북이스라엘도 진짜 망했잖아. 남유다도 진짜 망했잖아. 맞아.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맞아. 말씀이 다시 자기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남자와 잠자리 안 가진 내가 애를 임신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못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인가.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더군다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성령과 능력으로 임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게 되면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사람의 남자를 통해서 임신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통해서 임신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고 그 아들이 태어나야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마리아는 바로 그 선포를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마리아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마리아가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아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진실입니다. 그 말이 이루어질지이다. 여러분도 아멘을 많이 하길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 길잖아요. 긴 거보다는 아멘 하면 짧잖아. 근데 내 마음을 다해서 아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또 영상을 봤는데 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막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제가 옛날에 소개했잖아요. 일산의 세계로 금남교회 주성민 목사님, 이분의 영상을 제가 다시 봤어요. 전에도 보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 12명 청년들을 개척했는데 거의 매일 저녁 기도회를 했대요. 매일 저녁 뜨겁게 울부짖으며 기도를 한 거예요. 초창기 영상 보니까 저녁에 막 애들까지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선포를 한 거, 막 자기가 세계적인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 하나님 막 해주실 거라고 그랬더니 그 기도하던 청년 한 명이 성질나서 나가버렸대. 목사님이 아주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12명 모였는데 세계적인 교회 막 뭐 몇만 명이라 그랬나 어쨌든 그 큰 교회 막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를 엄청나게 이 세상을 희망을 주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쓰실 거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과하다, 너무 이상한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루어졌거든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 교회에 어떤 주성민 목사님이잖아요. 나성민 청년이랬대. 나성민. 근데 그 청년이 그 당시에 월급이 130만 원이었대. 130만 원인데 이 청년이 목사님 따라서 항상 기도하고 그 교회는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 교회도 거의 매일 전도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러던 청년이었는데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뭐라고 하냐? 건축원금을 170억을 냈대. 할렐루야. 이거 놀래지도 않았겠나. 응?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 다 그러는 건 아닌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냐? 우리도 막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자기를 스스로 증거하시는구나. 또 이상하게 하지는 마시고 성령이 감동 주셨을 때 하시지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집도 싸게 하고 못하게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 그것이 이해가 안 갈지라도 여러분이 한번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은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인품도 좋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가 교만해지고 그가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는 불순종의 아이콘,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떠나 있구나. 마음이 멀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않냐. 제사만 지내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라. 진심으로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봐라.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의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란 말 하고 싶지 않지만 가장 큰 종교는 기독교거든요. 20억이 넘어요. 다 합치면. 어쨌든.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번성했어요. 불교도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당시에 굉장히 번성하고 영향력이 있었어요. 이슬람교도 마호멧이 살아있을 때 굉장히 번성했어요. 이미 막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창시자가 살아있고 그가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갈 때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마지막 때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 제자들 12명마저도 대부분 십자가를 지키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기독교 신앙은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북한의 김정은 죽으면 북한은 아주 붕괴될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이 죽게 되면 전쟁 아마 끝날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정승집 개가 죽어도 초상집에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그런데 정승 죽으면은 사람들이 안 온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죽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력한 기독교 신앙이 됐을까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냐? 그게 아니잖아요. 40일밖에 없었어요. 승천하시고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누가 높니 내가 높니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 제자들, 단합도 안 되던 제자들, 그 제자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더 강력하게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없으면, 이건희 회장이 없었으면, 현대 정주행 회장이 없었으면, 지금 현대 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없으면 굉장히 흔들릴 거예요. 어느 좋은 기업이든지 스티브 잡스든지 누구든지 그 구심점이 되는 리더가 있을 때 강력한 힘을 펼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안 계셔요.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웃을 일인 거예요. 아니 죽으면 우리 할아버지도 천국 가셨다는데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나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살아 성취하게 하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힘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자 속에 임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무슨 말씀이 예수님도 없는데 뭘 기다려요?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했을까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하나의 약속을 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기다려라. 그랬더니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7일에서 10일 사이인데 그 매일 오직 기도만 한 거예요. 성령도 안 받았는데 기도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는 건 참 쉬워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근데 성령도 안 받았는데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은 오로지 최소한 일주일 이상 매일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연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으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첫 번째,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집니다. 그 뒤에 보면 빌립이나 또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든지 12제자든지 모든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치 못하심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느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순종하고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누가 순종을 받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누가 성령 충만한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어요. 내가 죽더라도 순종했던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 됐어요.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저는 여러분이 바쁘다는 말을 믿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이 가지치기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의 예만 들을까요? 2023년 모바일 통계를 보게 되면 한국인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평균 5시간이래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5시간 업무를 봤을까요? 중요한 일만 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중요한 뉴스나 카톡 이 정도 하면 1시간도 안 걸려요. 나머지 4시간은 뭐 했을까요? 나머지 4시간은 도파민 호르몬 분비를 즐긴 거예요. 시간을 버린 거죠.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외인을 향하여는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외인은 뭐냐?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성경 보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영어 성경 보면은 make the opportunity, 기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라. 네가 적극적으로 시간을 잘 쓰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보내버리지 말고 몸이 시키는 대로 보내지 말고 핸드폰 보면 피곤합니다. 뇌가 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리고 무기력해져요. 다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져요. 지금 젊은 애들이 왜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까? 무기력해서 그래요. 왜 무기력한지 압니까? 인스타 보고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이거 많이 사용하는 사람 우울증이 훨씬 많아지는 거 알죠? 불안장애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돈이 없기 때문이래요.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결혼 못했습니까? 아파트 마련해 놓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 서울 경기에 어떻게 아파트를 마련해요, 젊은 애들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딜 타고 올까요? 인터넷, 스마트폰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걸러낼 줄 몰라요. 왜 못 걸러내느냐? 나한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이걸 걸러내거나 분별할 줄 몰라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가지고 맞아, 아파트 없으면 결혼 못해. 남자들도 절망하고 여자들도 절망하고. 그런데 일본에 요즘에 여자력이라는 것이 유행이래. 여자력. 한국의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여자력이 뭐냐? 여자로서의 매력을 키우는 것.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 우리나라도 20년 앞서가거든요. 고령화 사회도 20년 앞서가고 불황도 20년 앞서가고. 옛날에 일본에도 페미나 이런 게 막 번성했는데 지금 페미가 거의 사라졌대. 왜냐? 남자 무시하고 결혼 안 하고 40살 중반 돼 보니까 너무 외롭구나. 노후가 진짜 더 외롭고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결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유행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 유행 따라가다가 자꾸 시행착오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엄청난 시행착오를 하고 있어요.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서 뭐 어떤 편 저런 편 들 수도 있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건 다 뭐 페미들 때문에 다 끌려가서 이렇게 됐다 뭐였다. 사실 페미니즘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거예요. 페미니즘 필요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정말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남자들의 이 권력으로부터 여자들이 운동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떤 부류는 좀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페미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교사래, 현직 교사. 이것은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던 때의 부산물이다.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 학교 와서도. 부모든 애들이든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한대. 자기 권리를 엄청나게 주장한대. 조금만 손해보면은 그 교육청에다 신고하고 한다고 협박하고, 교사들 협박하고, 교감 선생님 협박하고, 자기 요구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게 잘하고 부모도 그렇게 대하고. 그런데 뭐가 안 되냐?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책임을 안 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자기가 했던 것에는 책임을 안 져요. 그 동덕여대가 왜 요즘에 비판을 받습니까? 라카치를 해가지고 복구비가 54억이라고 하더니 지금 100억이 넘는데, 학교에서 너희들 이거 물어내라 그랬더니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아몰랑, 몰라, 나 때문 아니야, 학교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을 안 지게 했다는 거예요. 사고는 치겠지만 책임을 안 지겠다. 이게 이 시대잖아요. 젊은 애들이 사고는 치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해. 그래도 책임지라고 하면 꼰대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잘못된 교육 시스템이었는지 이제야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행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기독교인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독소가 있어요. 독소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쳐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 받아들이는 게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걸러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없으니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세상에게 풍조에게 져서 무기력하고 좌절해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살고 있고, 우리는 오늘 마리아로부터 이 고백을 배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